한평생 동안 수많은 고난을 받았던 다윗은요,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다 아실 겁니다. 다윗은 한평생 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자기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본문 7절부터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즉 나의 명예나 나의 지위가 하늘같이 높아지더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수월이 뭡니까? 구약성경에서 수월은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즉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이 나에게 찾아와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달리 말해서 모든 것을 피해 달아나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참으로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그 앞에 나오는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과 함께 음미하면 더 깊이가 있고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음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음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옛날 성경에는 주께서 나를 감찰하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 다윗을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아시느냐 하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작은 것 하나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신음소리 내는 것조차 알고 계세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말하는 것조차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자기를 이 관찰하심에, 감찰하심에 감동해서 이렇게 감탄의 시를 계속 써내려갑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늘 그의 앞뒤를 둘러싸고 보호하시고 안수하듯이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그의 삶 위에 늘 임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셨는지 그 다음에서 노래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 자신도 늘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영혼 깊이 고백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2023년도에는 꼭 영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계심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뜨인 사람들은 하나님 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붙들어 주심을 고백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맡겨야 돼요? 우리의 짐을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새 중에 보니까요, 독수리와 참새가 있는데요, 둘 다 하늘을 나는 방식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참새는요,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날기 때문에 계속 날려면 날개를 힘들게 계속 흔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독수리는요, 처음 얼마 동안만은 힘을 쓴 후에 날개를 쭉 펴고 길 위에 온몸을 맡기며 우아하고 편안하게 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란 참새처럼 자기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가 길 위에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그 거대한 기운에 맡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수영할 때요, 온몸의 힘을 완전히 빼고 물에 내 자신을 맡겨야 몸이 가볍게 뜨듯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능력의 물결에, 그 능력의 파고에 완전히 맡겨야 인생이 가벼워지고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많은 사람들 보니까요, 왜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그 첫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우리 성민교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지난주 설교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맡겨야 우리 인생은 풍랑과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계속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고난과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시편 55편 22절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인생이 어떤지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은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계속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할지 어떻게 하셨는지 반석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반석같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굳건히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태풍이 몰려와도, 폭우가 내려도 하나님이 굳게 붙드시는 인생은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요새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 보면 엄청난 태풍과 허리케인이 불면서 수많은 집들을 떠내려가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굳건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으면 절대로 무너지거나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쓰러지려고 할 때가 찾아옵니다. 결코 우리 인생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우리 인생을 꼭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94편 18절과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할 때, 정말로 괴로운 상황들이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미끄러 넘어지려고 해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 자녀와 부모님이 손을 잡고 걸을 때 그 부모님이 그 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있기만 한다면 그 아이는 미끄러져 넘어지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어져야 우리 크리스찬은 주님께 맡기는 인생, 주님이 붙잡아주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인생, 주님이 주시는 위안을 받아 그 영혼이 즐겁게 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 좀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이 되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 만나려고, 이런 하나님께 붙잡힘 받으려고 우리가 크리스찬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다 나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개념만 오늘은 조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인생에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과감히 그 인생의 짐을 맡긴 인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삽이라는 시인은요, 시편 73편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요,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무엇을 했습니까? 늘 하나님과 거닐고 교제했는데요. 이렇게 교제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 그분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은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 모습을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즉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안에 그분과 함께 가까이 있어야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고난과 저주와 멸망이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주님은 다음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맞아요. 주님 안에 있어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려고 아무리 이리저리 다녀봐도 헛된 것뿐이다. 허무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 평안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짐을 주님께 온전히 이제 맡겨야 돼요.
자기 짐을 자기가 계속 끌고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 그냥 던져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완전히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째는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상반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읽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고 살아 움직이게 하면 우리는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보면 이 주님의 말씀은 그 속에 없고 세상 잡스러운 쓰레기들만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님 안에 거하는 한 노숙자분을 서울역을 가다가 계단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역에 가보시면요, 다른 노숙자들은 대부분 대낮에도 한낮에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아니 이분은 수많은 행인들이 지나가는 것도 상관없이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경건한 자세로 무엇인가 읽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요, 무슨 재밌는 소설 읽는가 해가지고 궁금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이분이 무엇을 읽고 있느냐? 바로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성경 읽다가 제가 옆에서 구경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읽더라고요. 감동을 받은 말씀인지 어느 한 구절 계속 읽고 또 읽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분의 얼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의 얼굴 보니까 행색은 노숙자 같지만 천국을 사모하는 나사로 같은 거룩한 열정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천국 간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랑하면, 세상 것 추구하면 성경에 보니까 천국 못 간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평안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세고 셌다는 거예요. 그러나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반드시 천국을 간다고 우리 주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올 한 해는 세상 것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참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교회에 이런 참된 크리스찬이 많아지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가득 차면 교회는 세상의 욕을 먹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우리가 나누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 주님 사랑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계명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계명이 생각납니까? 십계명이 생각나요. 근데 신약에서도 주님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만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새 계명이 뭡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준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이고요. 이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 가운데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서로 미워하면, 서로 시기 질투하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형제와 이웃도 깊이 사랑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다고 일부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속세를 떠나 홀로 돌을 닦거나 40일 금식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백독을 하거나 밤낮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의 아주 부분적인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도 내 몸같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인 거예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죄를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다시는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은 하나님께 짐을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2023년도 새해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한 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한 해,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한 해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 평강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